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뒤로 넘어져도 다이아몬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이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제가 살아온 시간이 얼마 되지 않지만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말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환난을 만나 넘어져도 그 환난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을 만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환난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삶의 가치를 만나곤 합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보기에는 안 좋아 보이는데 그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축복, 만남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6장 마지막 절까지 이어지는 이 스토리가 세 가지 스토리가 있습니다. 15장 36절부터 16장 5절까지, 그리고 16장 6절부터 15절까지, 16장 16절부터 40절까지 세 가지 스토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서론 부분에서 살펴보았듯이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오면요, 그 어려움, 그 환난 겉면만 보고 환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5장 36절부터 이어지는 이 세 가지 이야기는 하나님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어려움 속에 아주 중요한 일을 만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 견고해지고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뒤로 넘어졌지만 그 가운데서 아주 귀중한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없었다면 그 일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느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가고 굳세게 되는 은혜가 있었음을 오늘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앞단락에 나오는 15장 마지막 부분 36절에부터 나오는 이 첫 이야기는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사실 선교 활동에 큰 위기가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바나바와 길을 달리 감으로 바울이 가는 곳에 교회를 든든히 세웠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장 39절부터 4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싸움을 정당화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때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 서로가 옳다고 하는 일로 인해서 다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더 선하게 만들어 가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15장 41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다툼이 있었지만 이로 인해 교회들은 견고히 세워가게 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이 16장 1절 말씀을 보면요, 바나바와 바울의 이 다툼으로 인해서 계획과 다르게 길을 떠났지만 16장 1절에 보면은 디모데를 만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서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싸움을 정당화할 수 없지만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지 않았다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로 가서 이 디모데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었기 때문에 그들이 계획하지 않는 전혀 다른 길로 가서 그곳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고 또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성도들을 굳건히 세우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으로 인해서 선교 활동에 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겪었지만 어떻게 보면 선교적으로 손실이 있었지만 손실로 보여질 수 있었지만 무너진 것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속적인 교회들을 견고하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지고 있음을 이 사도행전 말씀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을 더 굳건히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이 바울과 실라는 아시아 당시 소아시아에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막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 곧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성령이 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막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8절 말씀을 보시면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드로아로 내려갔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선교하러 이제 가려고 했던 땅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다시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드로아로 갔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이 환상을 보고 이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소아시아에 복음 전하려는 이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로 내려가서 소아시아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마음속에 이 다른 지역 말고 자기는 소아시아에 꼭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계속적인 막힘 가운데 바울과 실라는 마게도냐에서 손짓하는 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이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갔다는 것이죠. 사실 바울과 실라가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로 간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 지방 첫 성인 빌립보 지방에 이릅니다. 이 배를 타고 가는 이 바울, 실라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복잡했을 것입니다. 복잡하고 막막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세웠던 모든 계획을 뒤로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따라가야 하는 그 길이 매우 답답하고 복잡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이 잘 알지 못하는 바다 건너의 땅에 가서 이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머물렀는지 모릅니다. 그런다 바울과 실라는 처음 가보는 곳에서 이리저리 무엇을 해야 하나 두리번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13절 말씀을 보면 더 재밌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로 나갔다는 말이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연상되십니까? 하나님이 왜 여기에 보냈는지도 모르겠고 환상을 보고 오기는 왔는데 왜 여기에 있는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한 상황을 바울과 실라가 만났다는 것입니다. 언더운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 기도문을 적을 때 주님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기도하였듯이 이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할지 몰라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두리번거리다가 강가에 있는 여인들에게 기도할 곳이 있는지 물어보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이라는 것이죠. 참 난감했지 않았겠습니까? 주의 환상을 보고 오기는 왔는데 막막한 상황, 순종하여 발걸음을 내딛었는데 더 막막하고 힘든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이 사역의 방향도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자주 옷감 장사를 하는 당시 부자인 루디아를 만나게 하십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누가 따르게 하십니까? 주께서
따르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 진척 없고 잘못 선택한 것 같아 보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거기서 한 사람을 예비하사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는 놀라운 일을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가기 전에 먼저 미리 앞서 가셔서 루디아를 준비해 놓으시고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를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이 소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것이 막혀 마게도냐로 빌립보로 갔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사역을 열어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희망이 없는 절망스러운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주 귀한 것을 발견하게 하심으로 교회를 세워가시는, 더 견고히 세워가시는, 확장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요 막막한 가운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 이야기를 보면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어떤 계획을 세워 이 복음을 전할 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와 같이 복음을 열심히 전할 수 있는 그 조건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는 곳을 찾아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달락과 연관지어 보면요,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의 집에 기도하러 가는 중이었음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자꾸 이 바울과 실라가 이 기도하러 가는 그 길에서 계속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계속 말을 하는 것이죠. 사실 바울과 실라는 조용하게 기도 처소를 만들고 그곳을 통하여서 점진적으로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여종의 외침으로 이 점진적으로 복음이 전하려는 이 바울과 실라의 이 계획 속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바울이 귀신을 명하여 나오게 합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 날을 괴롭게 하니 귀신을 내쫓아 버린 거죠.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빌립보 상인회가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두는 일을 합니다. 옥에 가둘 뿐 아니라 그 전에 바울과 실라를 심히 때리고 그로 인해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옥에 갇히는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다가 마게도냐로 오게 되고 그로 인해 옥에 갇혔으니 이 난감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래서 안 오려고 했는데 우리가 예상하던 일이 일어났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다툰 후 디모데와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신 하나님, 그리고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상황이 안 되어 못 가고 마게도냐에 와서 빌립보라는 그 성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5절 말씀을 보면은 이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우리 식으로 하면은 이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면 절망입니다. 어떻게 보면 좌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와 찬양 소리를 들으시고 큰 지진을 일으키시며 옥문을 여시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바울과 실라의 기도 그리고 찬양 가운데 간수장의 구원을 예비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이 바나바와 다투지 않았다면, 만약 성령이 소아시아로 가는 것을
이렇게 하셨지만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간수장의 구원, 더 나아가 그 가정의 구원, 더 나아가 이 로마인의 구원이 실현될 수 있었을까요? 전혀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가운데 이 바울과 실라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인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인도하는 그 발걸음에 순종하는 그 발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간수장이 구원받게 되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 교회가 세워지며, 그리고 또한 복음의 확장과 믿음의 견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올 때요, 그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보아야 합니다.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고난 가운데 숨겨진 뜻이 있겠지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것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 세 가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음을 믿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음을 믿자. 두 번째로는요, 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라면 순종하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머리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라면 순종하자. 셋째로는요, 상황이 안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찬양하자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상황이 안 좋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찬양하자.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이 방법 세 가지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혼돈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이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분이 계십니까? 나는 그런 의도로 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계속 고립되어지고 또 잘못 선택한 것 같고 계속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면서 계속 수렁텅이로 빠지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게 나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자. 상황이 안 좋더라도 선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자.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한 승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